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주님의 사도들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는 의가 없사오나 우리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진실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그의 입을 봉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저 악한 무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5장, 출애굽기 8장, 누가복음 12장, 욥기 25, 26장 고전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누가복음 오늘 11장, 잠언 25장 몇 구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거끄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살아가는 대인관계도 참 말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주의 종들이 그 상황과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경우에 합당한 설교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에,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그 말씀은 청정하는 기에 근거리와 점검 장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가 기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사람들이 참으로 안 바꾸려고 하죠, 그죠? 진짜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 특별히 저 좌파 무리들에게 더하고 교회 안에도 기존 여로보암의 교훈에 꽉 물들어 있거나 아합의 교훈에 물들어 있거나 이세벨의 교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이 사상이 찌꺼기같이 깔아앉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참 안 바꾸려고 그 생각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막 남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특히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잘못 배워놓으면 자기는 전부 다인 줄 알고 함부로 막 이렇게 또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더 할 수도 있고, 항상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열린 마음으로 이래 잘 또 이래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는 말들은 몇 마디 들어보면 알잖아, 그죠? 잘 들어보면.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에 근거리와 점검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도록 세운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개혁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잠언 31장 10절에 의하면 현숙한 여인, 누가 권능 있는 여자를 찾아보겠느냐. 권능, 성령의 권능,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중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종으로 서 있는 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47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25장 21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원수에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식을, 또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4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고, 특별히 이 원수에게 배고파하거든 식물, 그래서 여기서 이 식물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 생수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말씀 2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여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 거역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거시게 달려들거나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니까 여호와의 원수와 같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 온유함으로, 이런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훈계가 뭐냐면 저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줘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실상은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굉장히 옳고 자기들은 남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구원의 복음이 없는 말씀을 곡해한 그 지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사실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이런 차원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식물을 먹이라. 온유함으로 진리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따뜻함으로 풀어주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함을 주사 훈계,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을 따뜻함으로 바로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그 사상에 확 매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 저 야당 국회의원들 이래 보면 열린 공산당, 종중, 종북, 이 사람들 그 지식이 실상은 자기들은 굉장히 잘한다 하고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온갖 거짓말 이래 하지만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착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계속 바르게 제시하는 것밖에 달리 없죠.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이 싸움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 말씀도 25장 22절도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불씨 집안에, 요즘은 뭐 성냥 나무 떼고 그런 거 없지만 전기 들어오고 다 하니까 옛날에 전부 불 뗐잖아요. 산에 나무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밤에 추워가지고 방 안에 뭘 둡니까? 화로불을 두죠, 그죠? 화로불을 두는데 그 불씨가 꺼져버리면 뭐 됩니까? 진짜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불씨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 화로를 들고, 머리에 화로를 들고 박세영 집사님 집에 가, 집사님 불씨 좀 주이소. 이걸 자기 집에 있는 불씨를 머리 위에 얹어 주는 거라. 그럼 이게 참 불씨를 끄자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불씨를 얹어다 주는 거 있죠, 그죠?
불씨를 얹어다 주는, 그래서 그거는 참 따뜻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형제님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위에다가 불씨를 얹어다 주면 그 불씨를 받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따뜻하겠나 말이야. 그래서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준다.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이웃에게 참 미운 사람이라도 악을 악으로 이기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이기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이기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자기가 이전에 그거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내가 꽁탕 끓이고 있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 얼굴이 부끄러워지겠지, 그죠?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겠습니까? 아, 내가 참 진짜 천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지금 제가 이래 후배들 이래 보면 막 자기 알고 있는 걸 내려놓기 싫어가 내보고 뭐 자주 제가 이야기에 막 구역질 한다 해서 하는 그 말들이 나중에 진짜 바군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나요 말이죠. 그죠? 이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어쨌든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이 고린도전 12장에서도 요점을 우리 같이 나누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 왜 됩니까? 각각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잖아. 그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면 손가락은, 발가락은, 눈은, 코는, 입은, 배는 각각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배는 맨날 손도 발도 일해가지고 입도 일하는데 배는 맨날 얻어쳐먹기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 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옛날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도 우리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일을 안 해보니까 배가 미워가지고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 해가지고 손가락도 발도 일 안 해보니까 다 죽어보죠. 다 죽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골에 교회 목사님은 다른 분들은 처음 일하는데 목사님 일주일 설교하고 사례비를 절에 받아가니까 배가 고파 뭐 저 미워 죽는 거라. 목사님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게네. 막 교회 차인데 목사님 차고 다닌다 욕을 하고 이런 게네. 막 목사님을 욕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도 잘 삽니까? 같이 불행해집니까?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느 지체 하나하나, 저도 이래 우리 교회 참 외모적으로 잘난 사람도 오지만 외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은 다 후패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우리는 속 사람으로서 같이 모인 공동체, 주님의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가받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각각의 역할극이 있어요. 아무 일을 안 해도 우리 참 장애인, 우리 참 육적으로 연약한 분이 안 오는 날은 제 마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얼굴이 안피가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픕니까? 아프잖아, 그죠? 안 오거나 안 오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우리가 이게 손톱이 어떻게 길지만 손톱이 또 짧거나 길거나 깎아주고 다스려야 되지. 이거 없다고 막 빼버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주 보이지 아니하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각각 역할극이 있죠, 그죠? 그런 역할극이 있지만 차등 없어요. 차등 있다 그러면 서로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서로 존중이 여기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천부 인권에 근거해서, 그죠? 세워진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유민주공화국. 그래서 각각의 더 많은 역할을 한 사람, 삼성 같은 기업이 요즘 우리나라에 참 고려 아이언이라고 들어보면 고려 아이언이라는 그 기업이 굉장히 우리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 기업조차도 중공놈들이 처먹으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함으로 세금을 많이 내가 우리가 이 금호강변 이리 한번 돌아다니면 박 집사님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처음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똥물이 흘렀죠. 금호강이 천재 똥물이었다니까요. 근데 불과 20, 30년 안에 저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자전거 길 금호강에 온갖 잡새들이 다 모여들잖아,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전대 저 공산주의는 삼성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삼성의 그 기업이 막 5조에서 3조로 막 3조가 어디 날라가고 이래 만들어 붙죠. 그러면 또 막 그거 노동자 투쟁 개사고 이거 진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줌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막 그걸 니하고 내하고 월급 똑같이 받자 이런 식으로 회사 사장이나 종업이나 똑같이 받자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극을 잘 할 때 서로 그게 유익이 된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또 중요한 구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욱 큰 은사가 뭐겠어요? 가장 좋은 길이 뭐겠어요? 더욱 큰 은사는 우리가 이 각각의 이 지체들이 본질, 우리 머리는 주님이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 그죠? 주님의 몸에 참여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생명,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썩지 않음을 드러낸 우리도 몸의 부활에 다 같이 언젠가 몸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그 몸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복음이죠. 그죠? 복음으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게 됐죠. 한 주님을 모셨죠.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맞죠? 이 복음으로 거듭났죠. 그 복음 앞에 누구든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본질은 일치가 돼야 되죠. 너도 나도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로 주 예수가 오시는 날에 몸의 부활에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복음으로 한 아버지를 가진 우리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극은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죠? 서로 역할극은 다른데 그 역할극을 지 잘났다고 내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그게 무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봐야 됩니까? 서로 덕을 세워야 되잖아, 그죠? 서로 화평을 구해야 되죠. 각각의 역할극을 제대로 잘 하는 거 있잖아, 그죠? 하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그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가장 좋은 길이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사랑으로 하되 가장 좋은 길은 뭐냐 하면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길이 이 14장, 이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 1절에 쫙 보면 14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죠? 이게 사랑을 추구하며, 그게 이제 본질적인 것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일치를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을 지키되 모든 일을 각각의 역할극을 할 때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하되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뭘 하도록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시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것이 고전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있잖아요. 그죠? 이 비밀의 경륜이 66권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 이 비밀스러운 것,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인간의 지혜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이요 신약인데, 이 신구약 성경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누가 깨우쳐 주신다고요? 예, 성령으로 영감을 불어넣어서 66권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과 가마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잖아.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셔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지도해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말은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이 성경이 신령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하되,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은 66권의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라고요? 그렇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은혜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것이 예언이잖아, 그죠? 그게 예언이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도록 해라? 예언을 하도록 해라.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글로바와 누가를 견고하게 세워주잖아,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기업이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철학이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철학적 관점으로, 복음이 없는 세상적 관점으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푸는 맛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새언약의 일꾼. 그 새언약 일꾼은 누구의 말씀을 증거해 준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런 뜻이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리새인 관점으로 안 가르치겠죠.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친 것,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 영적인 일, 신령한 것이죠, 그죠? 이 신령한 것은 진리의 신령한 것,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분별하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영적인 것,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분별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사모하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특별히 뭘 하도록 해라? 예언을 하도록. 그 예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은혜가 또 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그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것이 예언을 하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다, 이 뜻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성령의 일들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죠. 스데반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새언약의 일꾼으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 육에 속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까? 은혜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성령의 일들이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걸 자꾸 성령의 어떤 신비적이고 체험적이고 뭐 윤리 도덕적이고 어떤 이런 것들로 자꾸 나아가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게 성령의 일들이에요. 그게 이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하신 백성들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 안색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맞죠?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으니까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그런 일은 무엇으로 분별된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로 분별하는 영적 성령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된다. 영적으로 분별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신령한 자는, 이 신령한 자란 말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거 뭐냐 하면, 복음 진리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바로 서면 저 사람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진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무슨 자라 한다? 여기서 15절에 신령한 자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신령한 자는, 그럼 자기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도 바울이 항복했습니까? 그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으면 이 진리가 자기 양심에 비춰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누가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 진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웃에 덕이 됐죠. 주님의 관점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이 풀어주는 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진리가 진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에게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 진리에 굳게 서니까 어느 누가 자기를 돌로 치라 할지라도 그 진리에 흔들려야 안 흔들려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 말도 맞다. 악하고 타협을 합니까? 대적을 합니까? 마귀와
마귀와 대적하는 겁니다. 양보 안 하죠.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그죠? 예?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복음을 보수하는 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죠.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여러분들 말씀이다. 내 말 잘못했으면 이 소리 안 했죠. 날 죽이지 마이소 한 소리 안 했죠. 그게 판단을 안 받는 거예요. 맞죠? 그게 판단을 안 받는다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 복음 진리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잖아.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니. 뭐 어떻고 저떻고 정죄하고 뭐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진짜 스데반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고전 2장 16절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일을 하도록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신령한 것이 66권의 성경인데 그 66권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성경을, 신령한 것을,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일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예언이 앞으로 박시영 집사님은 10년 안에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죠. 그죠? 예? 특별히 예언은 구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풀어주는 실력이 뭐라고요? 예언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룬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셨잖아.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학자 아볼로에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예언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오늘날 뭐 예언기도 뭐 이런 거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겁니다.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더욱 큰 은사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극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잖아. 예? 박 집사님의 은사가 있고, 이명호의 은사가 있고, 봉숙분의 은사가 있고, 소혜의 은사가 있고, 박소혜 사모님의 은사가 있고, 최 목사님 은사가 있고, 그죠? 각각의 역할극이 있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않느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복음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함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극이 있다. 그 역할극을 할 때 무엇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 사랑으로 더욱 더 계속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 66권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늘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하고 이에서 전하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든든하게 세워가요, 안 세워가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길이죠. 그죠?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는 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신 새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라.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14장, 13장에 이제 사랑장, 13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으로 해라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신령한 것이 66권 성경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사모하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런 장성한 사람에 이르도록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의 중심을 갖추시고, 그래서 12장, 그 다음에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강한 자, 더 강한 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태초에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게 11장에 나오는데, 예?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을 강한 자. 욥기 41장에 보면 있잖아요. 네가 리워야단의 라합의 머리를 깨 부술 수 있느냐? 예? 우리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네가 할 수 있나? 이 말이 그죠? 그 강한 자의 사탄의 그 근세가 얼마나 센지 욥기 41장이 막 리워야단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발목이라도 네가 잡을 수 있나? 그 핀들을 네가 비킬 수 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부 다 강한 자 마귀의 머리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자기 소유가 안전하되,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예요? 주님은 주님인데 어떤 주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우리 죄 문제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사람 중에는 있다 없다? 누가 더 강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3의 길을 여신 복음을 이루신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와 그의 복음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최고의 능력이죠. 더 강한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으리란 제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복음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강한 자의 소유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의 주기도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I am that I am.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되죠. 공의도 칭의도,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 그 의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복음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루신 복음 진리가 나에게 너에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는 성부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게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예? 그 거룩성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낫습니까? 동등하십니까? 본질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성자도 거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성자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성령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를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에덴에서 범죄했으니까 우리를 추방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했어요? 못했어요? 못 냈는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덮으시고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의를 우리가 믿어, 그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도 거룩히 여김을 받죠, 그죠? 우리도 거룩함을 얻었잖아. 얻어서 내 의를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내 허물을 덮으시고 그 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잖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에 적용되어지는 그것이 뭐가 임하는 거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음 진리가 있죠. 잘 들어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앉아 있으면 자꾸 옆으로 생각이 딴 데 갈 때가 있죠, 그죠? 몸은 앉아 있던, 제가 고등학교 우리 영어 선생, 독어 선생님이 항상 가만히 앉아 있다가 대답을 못 하거든. 학생들이 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하거든. 나 여기 있는데요. 니 생각이 어디 갔다 와 있어요? 생각이. 맨날 그 질문을, 그 이야기를 했어. 앉아가 있던데 학생들한테 실컷 설명했는데 그건 못 알아듣는구나. 딴소리 해서. 그래, 니 어디 갔다 왔노? 나 여기 있었는데요. 네 마음과 생각이 지금 누구 만나고 생각이 딴 데 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두라, 내게 두라는 말이죠, 그죠? 마음과 생각을 내게 주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복음 진리 빼놓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라가 임하는 것도 복음 진리 없이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복음 진리를 적용받지 않고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속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예? 안 깨달아지죠? 예?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도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복음 진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고, 배고파 하거든 양식을 줘라 말이지, 그죠?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웃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복음 진리로 대해주라, 이 말이죠, 그죠? 복음 진리로 대해준과 아울러 저들에게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을,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 그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씀은 복음 진리를 적용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진리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하라는 그 뜻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도 언젠가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오. 나도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또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사탄이 옛사람의 본성을 자꾸 끌적거리죠, 그죠? 다윗에게도 사탄이 야, 니 잘났다 아이가? 니 잘났다 아이가? 인구 조사해갖고 니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교인수가 얼마나 늘은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죠? 누가 부추겼다? 사탄이. 성령이 다윗을 주장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의지를 부추겼습니까? 옛사람의 의지를 부추겼습니까?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죠? 그걸 부추겨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탄을 하나님이 들어서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죠, 그죠?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탄을 썼죠, 그죠?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통해 이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지 잘나서 그랬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오직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고 사탄을 썼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고. 그 다윗은 그의 일생 이룬 업적이 다윗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는데,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안 세웠다? 사울은 세웠다 안 세웠다? 사울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안 세웠다? 압살롬도 세우고 사울도 세우고. 오늘날 못난 목사 장로들은 교회에 자기가 뭐 공로 있으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다 안 세우려고 한다? 세우려고 하죠. 예? 자기 동상을 만들려고 하죠. 다윗은 그랬다 안 그랬다? 지 기념비 세우려고 하다가 인구 조사해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했다, 이 기념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 사탄이 부추겼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둡니까? 사탄의 가시를 쪼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크게 징계했죠, 그죠? 속전을 드리고 인구조사를 하니 그것도 안 예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아라우나 타작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주님만 자랑하라고. 자기 기념비 세우면 안 돼요, 그죠? 그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지. 기념비 세워가지고 지가 높아지려고 이걸 깔아 뭉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죄도 계속해서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늘 적용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죄를 지은 그것도 사실 시험에 들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지은 죄도 다시 우리 주님의 의의를 이미 모욕했지만 발과 손에 묻은 먼지도 씻어 달라고 서로 씻어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그 흘린 보혈의 피로 나를 또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해야 되지, 그죠? 주시옵고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죄를 지은 것은 시험에 들은 거죠. 그럼 그 죄를 지어서 빨리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빨리 샘솟듯한 보혈의 피의 근세로 씻고, 그죠? 일어나서, 그럼 앞으로도 또 죄 지을 여지가 있다 없다? 있죠.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꾸 지청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마옵소서, 이 말은 시험에 드는 것은 들게 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산상수훈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거듭난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그죠? 거듭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상황이 왔을 때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감당하게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오니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은혜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성질 무리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험에 안 들게 되겠죠. 맞죠?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이 기도함으로, 이 기도 자체에도 포함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박 집사님은 내하고 이래 둘이 이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가 박 집사님 발을 밟았어. 내 사람의 본성은 성질머리가 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 성질머리 내마 시험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게 되겠죠, 그죠? 그때도 주여, 그죠?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그죠?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 안 해, 그죠? 내 믿음의 수준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왔었을 때 충분히 감당하게 한다 안 한다? 그 수준에서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 대로 처신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예? 처신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 그랬죠? 어떻게 피할 길을 내나? 요래저래 누가 도와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율법의 제3용법을 보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맞죠? 요 상황 저 상황에서도 우리로 간구하게 하사 친히 이루신다. 이루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달콤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죠. 그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한다?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살아갈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주여,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죠? 기도하게 하사 주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달콤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죠? 더 많은 것을 말씀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 보니까 그게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피할 길을 내사 하는 뜻이, 그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이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대로 우리 처신하게 하시잖아. 그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고, 오늘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사탄 마귀, 그 소유, 그 불신자 마귀의 올무에 꽉 묶어 놨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올무가 뭐냐? 죄의 근세거든. 그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분이 더 강한 자예요. 그죠? 그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에 그의 흑암의 근세를 빼앗고 그의 재물, 흑암의 근세,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던 자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주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이 눈이 성한다 말은 자기 죄인됨을 알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도 보고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알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교회 목사님이 세언자의 일꾼으로 눈이 어두우면 교회 전체가 어둡겠죠. 그 진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쓰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11장의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강도권이죠. 강도권. 목사님을 강도사라 하잖아. 그죠? 말씀을 풀어주는 그 강도권을 가지고 가서 진리의 말씀을 주님 관점으로 풀어주지 못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식일마다 외워도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교회 평생을 다녀도 어디 간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고자 하는 데도 막았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슬기로운 자의 기는 청종하는 자의, 책망하는 자의, 아까 잠언에 은골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들어만 될 낀데 어떻게 됐다? 거세게 달려들고 노리고 있었죠. 그죠? 예? 예,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는데 이게 진짜 슬기로운 자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깨우쳐 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리면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금고리와 점검 장식이 되죠. 그런 의미. 그런데 막 대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요? 받아들이니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우리 각 사람에게 더해 주시도록 또 말씀을 청종하는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저 좌파 사람들에게도 또 우파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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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